사랑합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많이 춥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오셨어요? 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안 드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4월 첫째 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 안에 4월 동안에 행사들이 많아서 오랜만에 마태복음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네요. 그래서 한 번 더 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기 확신이 강하거나 자기 열정,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를 주장하다가 예수님마저 배척하게 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배척해서 그의 영혼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국에 그의 삶은 참 지치고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면에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열정을 꺾고 고요하게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기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신 주의 은혜 가운데 그는 평안한 삶을, 단잠 같은 삶을 누리게 될 거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의 수고를 다 멈추고 안식을 누리도록 안식일 규정을 제정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안식일을 대신해서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모인 이날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안식을, 부활의 능력을,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열정, 자기 확신에 빠져있는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짐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지만은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어떻게 회복함을 입는지 마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기록해 둡니다. 그때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가 예수께 왔거늘. 병이 든다는 건 때로는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자연스럽게 병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됐고 말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조차도 예수님 앞에 데려져 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반드시 주님께서 짐져 주시고 안식 주시고 평안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귀신 들려왔더라도 예수님 앞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 기록해요. 이 모습을 보았던 무리가 다 놀라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놀라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 헬라 말 놀라다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displace입니다. 자리를 떠나다, 떠나가다 하는 뜻입니다.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귀신이 들었는데 그래서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만 귀신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정신이 나갔어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정신도 나가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앞에 오면 자신의 오만함들, 자신의 그 수많은 탐욕들 분명히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의 옛 모습들 다 떠나가고 디스플레이스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안식을 아는 사람, 안식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주님 앞에 옛날과 다른 고백을 하나 올려드리죠.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벌벌 떨면서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했던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을 이겼지요.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던 귀신 앞에 서서 귀신을 쫓아내버리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옛날의 그 다윗을 떠올립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다윗 같은 사람,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 진짜 주님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보고도 그 앞에 서서 엉뚱하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한 날, 한 자리에서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신이 나가버리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도 귀신을 떠올려요.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가 누구라고요? 자타가 공인하는 자칭, 타칭, 이 땅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 입만 열면 성경, 입만 열면 교회, 입만 열면 하나님. 자칭, 타칭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사람들.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시리도록 아프도록 알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가 대단한 분임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시기가 질투가 나서 자신의 기득권 다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거죠. 근데 깎아내리기를 너무 심하게 깎아내렸어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입만 열면 하나님, 입만 열면 교회, 입만 열면 성경 몇 장 몇 절 다 얘기하지만은 사람은요 언제든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어도 하나님이 내 기득권을 빼앗아 간다 싶으면 사람은 그 하나님을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걸 분명히 알고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행했다고 하나님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예수님이 세 가지 가정법을 더하십니다. 세 가지 서리법과 마지막에 한 가지 가정법으로 사람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서리법이라는 건 대답이 정해져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만일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내가 사탄을 힘입어 사탄을 내쫓은 것이면 사탄이 사탄을 쫓은 것이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것인데,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귀신이 왜 귀신을 쫓아내? 맞는 말이죠. 남들 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 혼자 몰라요. 자기가 하는 말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말인지 어린 아이들도 다 이해하는 걸, 바리새인은 자기 탐욕, 자기 확신에 젖어 있으니까 자기가 입으로 내뱉고 있는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두 번째 서리법이요. 내가 만일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유대인 가운데도 간혹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의 아들들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아들들도 귀신 쫓아내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너의 아들들도 귀신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 거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잖아요. 자기 열정에, 자기 확신에, 자기 기득권에 빠져버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서리법. 만일 어떤 강한 자의 집의 세간을 강탈하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말이죠. 결박한 후에야 강탈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라는 녀석이 강한 자의 모습을 하고 그 사람에게 들어와 버렸어요. 들어올 때 자기가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사로잡아 버린 거죠. 결박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볼 수 있었는데, 말할 수 있었는데 그의 인생을, 그의 인격을 다 강탈해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앞에 와 있는 사람의 그 현상을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가서 귀신을 결박해 버리신 거죠. 그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그 세간에 비유되어 있는 그 연약한 사람,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을 강탈해 나오신 것을 믿습니다. 죄에 눌려 있는 우리를, 귀신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너희 아비는 마귀라 하는 그 상태로 살았던 우리를 더 강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마귀를 제압하시고 결박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빼앗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주께서 내 안에 있던 귀신을 결박하지 않으셨으면, 주께서 나를 강탈해서 천국으로 가지고 나오지 않으셨으면 지옥을 향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나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올려놓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가정법을 쓰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귀신이 들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동안 왕노릇하던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은 다 쫓겨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걸 실제로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확신에 빠져있는, 여전히 자기 고집에 빠져있는 그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걸 모르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안 돼요. 내가 왕이라야 하는데, 내가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다른 왕이 와서 다른 나라 세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면 그 죄는 누가 사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사할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향해 죄를 짓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모독합니다. 그 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대신 죽어주시고 내 죄를 씻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하심을 얻어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나라의 왕인 예수님을 모독하면 그 죄는 이제 누가 죽어야
씻어줄 수 있습니까? 간혹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하는 듯 합니다. 이건 다윗과 사울을 보면 알아요. 다윗과 사울을 잘 비교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 때문에 정말 고생 많았죠. 무려 10년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잘 살펴보면 다윗의 시편의 일부는 하나님, 제가 사울 때문에 도망 다니다가 너무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사울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 저 사울을 죽이십시오. 사울에게 저주를 퍼붓는 시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람들 앞에서는 품위 있게 행동하고 품위 있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저주를 쏟아부어도 된다고. 다윗이 그랬으니까요. 다윗이 쏟아붓는 저주는 제가 제 입으로 옮기기도 힘들 정도예요. 엄청난 저주를 다 쏟아부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성경이라고 시편에 옮겨 놓으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저주를 쏟아부었던 그 대상 사울이 자기 앞에 있고 내 손으로 그를 죽일 수 있을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 손에 피 묻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단지 피 묻히고 싶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내가 안 죽여도 사울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죽이신다. 알았던 거죠. 죽일 수 있지만 안 죽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저 사울을 죽이십시오. 결국 10년 후에 사울은 스스로 죽는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반면 사울을 볼까요? 사울은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탐욕 때문에 악령이 들린 자 같이 행동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 그의 앞에 와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 수금으로 찬송을 올리면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의 마음이 상쾌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자기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나라를 빼앗을 것 같으니까 자기를 유쾌하게 해주었던 하나님의 도구인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따라다녀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죠. 그랬던 사울의 모습은 어떻게 그가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지난 새벽에 받은 말씀이 있는데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지금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근심이 깊어요.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은 몰라. 자기 주변 사람이 사울 자신 때문에 온 밤을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걸 자기만 몰라. 자기는 옳거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잠을 잔 듯 못 잔 듯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울에게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무엘에게 한숨도 못 자고 사울 위해 기도한 사무엘의 귀에 들려주기를,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기가 지금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 자기만 몰라. 하나님이 나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울을 보냈습니다. 사울은 진멸의 명령을 받고 갔지만 진멸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해놓고 아말렉과 싸워 이겼다고 승전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만큼 악해요, 사람이.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입만 열면 하나님,
입만 10명 교회.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코너에 몰리니까 내가 아니고 내 백성들이, 나는 진멸하자 했는데 내 백성들이 그렇게 가져왔다고. 이 모습을 보았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전합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이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왕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기는 자기를 위하여 승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승전 기념비는 결국에 폐위 기념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10년입니다. 저희 일이 있고 10년이에요. 10년 동안 회개할 기회가 없었나요? 그렇게 수고하고 짐스러운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 자기 확신 열정에 빠져서 자기도 고달프고 남도 고달프게 만들었던 그 10년 동안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버렸나요? 그 말씀 받고 엎드려, 아버지, 내가 다윗 때문에 다윗 시기 질투하느라고 큰 죄를 지었는데 이제 폐위를 선언받고 압니다. 내가 왕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날 용서하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소서. 처절하게 주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정신이 나갔더라면, 디스플레이스 됐더라면, 주님을 경험했더라면 그는 스스로 죽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뭔가 전략을 많이 세워요. 사업 전략, 선교 전략, 전도 전략. 그 전략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전략 없이 행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전략 이전에 먼저 세워야 될 게 있다 그랬죠.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전략.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인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혹 사울처럼 10년 동안이나 말씀을 버린 자로 살아갔던 건 아닌가? 이거 점검하지 않고 사역 전략 세우고 선교 전략 세운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겠습니까? 이룰 수 없잖아요. 그러면 두려운 마음으로 질문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거나 나무도 좋지 못하고 열매도 좋지 못하다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사과나무가 죽어서 사과를 맺을 수 없을 수는 있어도 사과가 배를 맺을 수는 없지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지 않은 나무라는 걸 알 때 사람들을 속이려고 포장을 합니다. 좋은 열매가 안 나올 것 같으면 많은 열매 맺어가지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을 해요. 목회자들이 이런 우에 빠지기가 참 쉬워요. 성도가 얼마가 늘었는데, 예산이 얼만데, 끝이 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안 좋으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헌금한 게 얼만데, 그래서 자신의 헌금의 액수, 봉사한 연수,
자신의 직분, 그걸로 좋지 않은 나무임을 다 가려요. 끝이 안 좋을 겁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버림당하고 말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신도 지고 남들의 어깨 위에도 올려놓게 되고 말 겁니다. 이에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엄준한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의 못된 나무됨을 고발하십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좋지 않은 나무가 아무리 애써도 좋은 열매 못 맺습니다. 방법은 그 가지를 부러뜨리는 것밖에 없어요. 새로 나야 되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좋지 않은 사람인지 아는 방법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그가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 하나님, 교회, 교회,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의 끝이 자기 확신, 자기 열정, 자기 고집이라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로 자신의 인생을 쌓아왔기 때문이죠. 별 능력이 없어 보여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말이라면 그는 좋은 나무인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고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 성경 가장 많이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장 많이 강해하잖아요. 그 누구도 그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는 그를 향해 독사의 자식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는 그 말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너희 말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거나 너희 말로 정죄함을 당하게 될 거다. 우리가 말한 것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신다 말씀하시네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말 한마디의 실수도 그의 의식과 무의식 깊은 곳에 쌓여있던 것이 튀어나온다 그랬습니다. 꿈 한 번을 꿔도 그 꿈은 그냥 꾸는 게 아니고 그의 의식과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오는 거다 그랬어요. 꼭 그렇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런데 그 말이 반복이 자꾸 되면, 그 행동이 반복이 자꾸 되면 그건 그 나무가 맞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하고 교회 말해도 그의 말이, 그의 행동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알세불이 한 거라고 말을 하면, 그게 반복되면 하나님 말한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포장이었을 뿐이고 그의 의식과 무의식에는 온통 자기 나라, 자기가 왕 되는 일밖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요, 안식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도 안식을 못 누려요. 교회 와서 부지런히 일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온통 불평, 불만이에요. 결국 자기도 일하면서 짐이 되고 남들에게도 짐스러운 존재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귀신 들린 자가 되었어도, 그래서 앞도 못 보고 말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도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그 짐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갈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나무는 열매로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 귀신 들렸음과 주님이 아니고는 내 인생 회복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지, 날마다 다른 일들보다 나를 점검하는 일에 애쓰시고, 오늘 너무 무겁고 아픈 말씀을 받으셨는데 이 말씀 따라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